자,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18절. 오늘 본문은 약속과 율법에 대해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 14절 그 앞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죠.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행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또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그분의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첫 번째 하나님의 행하심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프라미스.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시고 그리고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경고케 하심으로 약속하신 바 축복을 부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놀라운 복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바로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내가 너를 이렇게 복을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근데 그 약속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 자신에게 근거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넘어서 있는, 내가 좀 인생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넘어서 있는, 전혀 우리로서는 꿈꿀 수 없는, 전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에 근거한,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기가 쉽지 않은, 뭔가 인간의 어떤 경험과 이성적인 것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것은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는 그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엄마가 아이한테 내가 너에게 옷 사줄게. 내가 너에게 이러저러한 좋은 거 사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면 그 약속에 대해서는 이렇게 쉽게 아이가 믿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전혀 생각을 넘어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약속이라는 그 속성이 바로 그래서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약속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어서, 집 밖으로 불러내어서 저 하늘의 무별들을 바라보아라. 내가 네 후손을 이와 같이 많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후손의 복을, 번성케 할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번성케 하리라. 내가 놀랍게 너를 번성케 하리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있는 것을 넘어서 있는 그런 약속이었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붙들었고 그거를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인정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작하신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이 방식이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시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사건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깊은 곳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구속사의 초두에 역사하신,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바로 이 방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들과 관계를 맺으시는 방식이고, 바로 그 약속의 하나님,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의 약속을 말씀하시고 있고,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우리의 향한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을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응답하는 믿음의 반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것은 약속이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믿음이고. 바로 이 원리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이 원리를 터득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분이구나. 우리 약속을 믿는 것이구나. 바로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을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과는 다른 차원으로 옮겨지는, 바로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새로운 차원, 말하자면 이 약속 안에는 하나님의 차원,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그냥 우리가 내가 너 밥 사줄게, 내가 너 핸드폰 사줄게, 내가 너 차 사줄게, 이런 차원이 아니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차원이냐면 하나님의 차원.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약속을 통해서 계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그 약속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물론 그 약속이라는 형식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 아직은 그것이 경험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면에서 약속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하나는 그게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는 면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내가 밥 사줄게, 내가 너 차 사줄게, 이런 거면 어느 정도 우리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 약속이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차원,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신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그 하나님의 엄청난 차원을 열어주시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빛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심으로 우리가 그것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 여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차원이 우리에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사는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차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의미에서 물론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임하기 전이었지만 적어도 그리스도 오시기 전의 단계에서 하나님의 차원이 그에게 나타나서 경험되어지는 삶을 예표적으로 산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하신 것을 열어주시려고 하셔요. 그런데 이 약속에 지향하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줬던 약속은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분이 오셔서 이제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육체 차원에서 그가 약속으로 받았다면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그가 약속으로 받았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성령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유업, 그것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이 이전 모든 세상이 지나가고 죽음이 지나가고 이 세상 모든 이제까지의 모든 삶의 모든 고통과 모든 죽음의 권세가 이제 지나가고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열려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약속하시고 이제 그가 우리에게 그 약속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의 후사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3장 2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까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했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런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너와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유업으로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에게 육체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너와 네 후손에게 이 기업을 주리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그가 본래적으로 의도하시는 단지 육체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가나안 땅의 유업을 넘어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업, 이제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차지하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 그 기업을 말씀하시고 그 기업을 아브라함은 아직 그가 앞으로 나타날 그 영광의 상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날 영원한 영광을 그가 아직은 바라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후손이 이와 같은 유업으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때 듣던 그 말씀을 넘어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날 그 영원한 영광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기업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이 약속으로 받았고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던 것을 넘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자손된 그가 오셨고 이제 그가 죽으셨고 이제는 그가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기업을 다시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그 부활의 영광, 그 생명의 축복을 이제 너의 후손, 하나님의 교회, 그들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기업의 약속을 듣고 우리는 그 기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그가 이 땅에서 살고 있었지만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을 넘어서 있는 하늘의 축복을 그가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것을 이제 넘어서 우리는 진정한 그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죽은 자를 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살려내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처럼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고 곤비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약속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바로 단지 그에게 이삭을 낳게 하고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낳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유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아니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 단수 내 자손이라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그 놀라운 약속. 그런데 바로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선포되고 있고 이 복음을 통해서 그 약속이 우리에게 바로 우리의 약속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그가 약속의 말씀을 향하여 그 인생을 살아갔다면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성취했다면 그가 이삭을 선물로 받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업의 약속 우리가 아들로서 참여해야 할 놀라운 기업의 약속을 우리는 받고 있고 이제는 그 약속을 향하여 살아가는 자인 거예요. 근데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의로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그 축복의 여정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약속에서부터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 인생은 약속으로부터 새롭게 되기 시작. 약속의 말씀에 비춰진 그 계시가 그 인생을 끌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 자손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의 기업에 대한 약속들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네, 우리는 약속을 상속받을 자들입니다. 네? 아브라함같이 약속을 상속받을 자들이에요. 네,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약속을 상속받을 자들이에요. 우리는 약속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네, 우리 갈라디아 4장 28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하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 다음에 28절 그 다음에 30절 31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네.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유업을 상속하지 못할 것이고 우리는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 그래서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유업을 상속할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영광,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날 그 영원한 영광의 유업의 약속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영광이.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너 후손에게 이 땅을 유업으로 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약속의 자녀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상속할 자녀들로 우리의 비전은 우리가 살아가는 비전은 우리의 삶의 비전은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누리고 우리가 행한 것을 따라서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열려진 그 엄청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의 행하실 그런 기적적인 축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인생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이대로 말하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했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이것은 여러 자손들이 아니라 한 자손, 한 씨,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아브라함과 그분에게 하신 것이고 이제 그 약속이
바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유업을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가 유업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 유업이 약속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의 자녀들로서 유업을 상속받을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근데 이 언약, 이 약속이 정해진 이후에 폐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누구도 폐기할 수 없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누구도 폐기할 수 없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은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고 이 약속은 폐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하신 약속은 폐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행위로서 이것이 폐기되지 않는다는 것.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1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중요한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그러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430년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430년 이후에 생긴 율법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이 약속, 아브라함께 말씀하신 그 약속을 폐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430년 이후에 생긴 율법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신 약속, 언약을 폐기할 수 없다는 것. 그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여기에서도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 약속, 유업과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을 서로 대조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우리 앞에 보면 12절에 보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조금 그 문장의 형식은 다르지만 율법과 믿음을 대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18절에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요. 여기서 보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을 모세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유업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모세 율법은 믿음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유업은 모세 율법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왜 이렇게 대조를 할까요? 사실상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모세를 율법을 지킨 자들에게 유업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 가나안 땅에서 장수하고 잘 살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유업을 상속받을 것을 약속했어요.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고 그 유업을 상속했을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과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유업으로 주려고 하는 약속의 근거에서 유업을 약속하신 이 두 가지 길인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걸 믿음으로 받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업이 믿음에 근거해서, 약속하시고 믿음에 근거해서 주어지는 길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 율법을 따라 그대로 행하면 그 땅을 들어가서 그 땅에서 장수하고 잘 살리라. 그 유업을 누릴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는.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모세가 왔어요. 그리고 이제 너희가 율법을 행하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행하면 유업을 받으리라 하는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어요. 이게 430년 후에 율법을 주심으로 이제 믿음으로 행하면 너희가 유업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것을, 약속의 말씀이 이것을 예시했어요. 근데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준 이 명령들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장수하고 번성하고 잘 되리라.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18절에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유업이 말이죠.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유업이 율법으로부터 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함의 근거에서 유업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약속,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게 되리라고 하는, 약속하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게 된다는 이 사실이 폐해지게 되잖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는 것이 이제 모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상속하고 그 땅을 상속하여서 그 땅에서 축복을 누리고 살게 된다는 것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것이니까. 처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제 폐해지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원리가 세워지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만일 그 율법이 율법에서는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430년 이후에 생긴 율법이 그것을 폐하거나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는다고 하셨으면 430년 이후 생긴 율법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세워놓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린다는 이 원리를 폐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도 한 번 세웠으면 폐기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한 번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하신 것을 폐기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 계시하셨던,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행해서 행하시는 원리,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그분을 나타내시고 그분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분의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행함이 아니라 이것저것을 행하면 살리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만날 수 있는가 할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원리라는 것이. 율법. 율법은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사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다 할지라도 율법은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행함으로 살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래적인 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이것을 믿으면 아브라함이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궁극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에 성취가 돼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자손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영광의 유업이 우리에게 상속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안에 진짜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진짜 행하시는 것은 뭐냐면 약속을 믿는 믿음이, 약속과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인생 안에 행하시는 방식이고 우리가 그 유업 안에 들어가는 방식이고 율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것은 그것은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 왜 율법이 아닐까요? 왜 율법으로는 안 될까요? 왜 약속이고 왜 믿음이고 왜 율법이 아닐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무엇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약속이라고 하는 개념은 내가 밥 사줄게, 내가 옷 사줄게, 내가 핸드폰 사줄게, 내가 사자 줄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내용이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내용은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함이 하나님 자신에게 속한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그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행함으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행함이 이것저것을 행하는 우리의 모든 시도들이 어떻게 그 영원한 영광에 합당한 것일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영광을 담을 수 있겠어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표현일 수 있지. 믿음의 표현일 수 있죠. 그것은 그 자체가 그 엄청난 영광을 담을 수가,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쁘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는 것이. 혈과 육은 썩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담을 수가 없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율법의 행위로서는 담을 수가 없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약속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계속,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볼 뿐이지 우리가 행하는 것,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서 할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기대할 뿐이지,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분 앞에 요청할 뿐이지, 우리가 뭐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고작 그분을 믿어드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서 주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분께 요청해 드리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 율법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무엇인가 우리의 작은 것이 그냥 거기에 동원될 뿐이지. 우리가 행하는 것, 율법이라고 하는, 우리가 행하면 살리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중요한 원리가 아니라, 그거는 그냥 종속적인 것이지. 믿음이라는 것이 행함을 부정하진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율법을 부정하진 않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모세의 율법과 아브라함의 약속이 서로 모순되거나 상충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함으로 살리라고 하는 말이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고 우리가 그냥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행한다는 사실들을 깨닫지 못하고 무엇인가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의 행함의 근거에서 무엇인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저것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얻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고 내가 행함으로 얻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아니고 그거는 그야말로 지나가는 거. 썩어질 것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영원한 거, 영의 약속.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적인 축복의 약속들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얻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의 원리와 행함의 원리가 서로 경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원리와 행함의 원리는 경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약속을 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기를 이제 믿음의 원리가 이제는 행함을 통해서 완성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믿음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완성된다고 생각하면서 정작 믿음이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다 말해지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으로 아무리 많이 행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함은 믿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것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심는 이나 물지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라.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엄청난 역사에 우리가 무엇인가 기여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물론 우리가 힘써 행하죠. 수고하고 애쓰죠. 그러나 우리가 행하는 것이 뭔가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에 가감할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에 우리의 행함이 사용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행함이 믿음을 성취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대신할 수 없고 율법은 약속보다 더 크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엄청난 행하심 앞에 그냥 작은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미천한 것뿐이에요. 아브라함의 약속도 그러한데 이제 아브라함의 약속에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이 엄청난 것은 더하죠. 더한 거. 이건 엄청난 것은 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도 율법이 폐하지 못하는데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제 여기에서 성취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모세 율법에서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분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역사 안에서 바로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 율법을 의지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이 그리스도 예수, 이제 하나님의 약속,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서 그 살리시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이제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기업으로 누리는, 우리가 이 땅의 기업도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은혜로 되는 일이고 전적으로 믿음으로 되는 일이라면, 하물며 하늘의 기업이, 하늘의 영광의 기업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은 전적으로 믿음으로 되는 일이지. 전적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전적으로 우리가 그분께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김으로 되는 일이지. 우리의 행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행함. 그 유업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만약 율법이 유업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유업은 약속에서 난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업은 약속에서 난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유업은 약속에서 난 것이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고, 약속에서 난 것이란 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분의 유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오해가 있었냐면, 이제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들은 이제 모세 율법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 그 유업에 참여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행함으로 살리라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행하면 우리가 살아난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고 그들은 모세 율법을 행함으로 그들의 유업에 상속자라고 그렇게 자부한 거예요. 그들은 약속의 자녀이고 그들은 이제 행함을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한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하여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손에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이방인들에게, 율법과 상관없고 할례와 상관없고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유업으로 전달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율법의 행위가 만약 약속을 받는 조건이었다면,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업에서 제외가 되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유업에서 제외가 되었겠지만,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업에서 제외가 된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그들은 약속의 자녀들로서 그들은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이 아니라,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래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행하셨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해서 그게 너무 선명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430년 이후에 생긴 모세 율법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취하는 게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이 잘못 오해한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원리가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둘 다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모세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행하면 살리라. 이 두 원리가 있는데, 근데 유대주의자는 착각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모세 율법의 이 관계를 착각한 것.
그래서 내가 모세율법을 지켜 행하면 아브라함의 유업이 자신들에게 주어질 것으로 생각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았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원리고요. 우리가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이해할 때, 이 믿음의 원리와 행함의 원리의 근본적인 차이를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시작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성취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백성들로서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자들로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줬던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보다 오히려 모세 율법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에 신앙의 의미를 여기다 두고 있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했듯이 믿음으로 살리라와 행함으로 살리라는 같은 원리가 아닌 거예요. 같은 원리가 아닌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은 원리로 보게 되면 결국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결국 행함으로 살리를 붙들게 돼요. 그러면 결국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길을 놓쳐버리게 돼요. 여기서 이 모세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 가지고 마치 이게 이쪽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궁극적인 것은 그리스도에게로 나가야 하는데 그리스도에게 나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모세율법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단절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시하는 것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에게로 나가지 못하고 모세가 거기서 딱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 모세에게 가로막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하신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향해서 나가기보다 모세 율법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엄청난 영광과 그 축복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주 단순하게 믿음으로 그분을 경험하는 것인데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율법에 막혀서 은혜를 폐하고 언약을 폐하고 이 구속사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이 땅의 것들을 붙들고 행하는 것입니다. 네. 역사적인 발전이 있을지라도 아브라함에게서 모세로 예수로 이렇게 증거되는 이렇게 연속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가 되고 모세율법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약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길에 장애물로서 오히려 그것을 대신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되면 우리 갈라디아 3장 1절 2절에서 너희가 영으로 시작하였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행함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였다.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땐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약속하신 그분을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손으로 잡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가기보다 이제 행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를 뛰어넘어가야지 율법을 뛰어넘어서 그분의 약속으로 들어가야지 모세 율법을 행함으로 내가 그 안에서 머물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모세 율법이 아브라함의 약속과 예수의 이 사이에 있지만 이거를 매겨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계시되었고 이제 예수를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히 나타난 그 믿음의 원리, 이 믿음의 원리로 들어가게 하시길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인식할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까지 그렇게 알고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차원을 넘어서 있다는 거. 하나님의 약속은 그야말로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우리가 들을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너무 크게 부각이 돼요.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의 차이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그분의 행하시고자 하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분의 능력과 영광을 주께서 거기서 드러내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기울여 듣는다는 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지금도 행하시고 있어요. 지금은 약속은 우리에게 성취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어요.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행하시고 있는 그 현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붙들고 있다는 것은, 행함을 붙들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이것을 행하면 너희가 살리라고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행치 못하여 저주 아래 있는 그런 삶을 벗어날 수 없게 만들어요. 이것이 바로 약속과 율법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 이 안에 머물기를 원해요. 율법이 와서 이것을 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폐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을 다른 인간적인 율법이 폐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 폐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계속 우리 안에 더 흥하게 일어나야지. 예.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무력하게 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무력하게 하는 많은 율법에 우리가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있는 것인데 그런 율법의 많은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빼앗기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욱더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그분의 약속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나가. 또 아브라함과 우리가 다른 것은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멀리서 바라봤어요. 그 약속을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을 기대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약속을 붙든다는 것은 약속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미 오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우리가 이미 성취된 거예요. 약속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우리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을 붙들다고 한다는 것은 율법보다도 오히려 이전에는 율법보다 이게 더 불확실했다면 우리에게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약속이 아니라 이전에 약속의 성취 안에서 더 큰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더 분명한 실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놀라운 역사가 율법의 행위보다 더 놀라운 분명한 실제로서의 약속의 성취가 현재적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고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고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있고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약속은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은 먼 미래 약속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적으로 경험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는 받은 자들로서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죠. 율법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죠. 우리가 무엇을 행할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고칠까? 그럴 이유가 없죠.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그분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될 것만을 붙들고 나가는 거지. 율법이 아닌 것입니다. 율법은 더 이상 아닌 것이에요. 율법이 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우리 기쁨과 이 자유함을 대신하게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삶. 여기 안에만 유업이 있고 여기 안에는 축복이 있고 여기 안에만 능력이 있습니다. 율법으로서는 결코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자유케 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과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 안에 더 깊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경험되기 원합니다. 약속은 공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공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우리에게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 약속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미 여기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약속의 성취 안에 있는 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우월한 위치에 있어요. 아브라함보다. 모세는 말할 것도 없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약속하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시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430년 이후에 생긴 율법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그 언약,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축복을 향한 그 약속을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값없이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함으로 우리의 노력한 대가로서 얻을 필요가 없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날마다 현실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 기뻐하며 또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 아니면, 행함이 아니면 인생이 변화할 수 없고 인생의 자유함이 없고 인생의 행복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주님, 430년 이후에 생긴 율법이 하나님과 한 번 맺은 그 언약을 피할 수 없은 것 같이 오늘도 어떠한 것으로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총과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들을 어떤 것으로도 피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행함에 근거하여 인생을 헛되게 낭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헛되게 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하게 서기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